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아침 환영합니다. 사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많은 분들은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즉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일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던 할례를 받거나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는 어떤 종교적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기본적인 몇 가지를 종교적으로 요구할 때 바울은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율법들은 사실은 다 몽학 선생이 되어서 스쿨 마스터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4장 5장을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이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오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의 삶에 관해서 말을 하면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다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강조했어요. 너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현대 교인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때 오직 믿음으로, 사람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이 하나님과의 그 새로워지는 관계를 의미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혹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이라는 말의 의미를 바로 고백이라는 나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나의 고백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그 고백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는다는 이야기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이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의미인데, 그러한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어떤 고백적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오해를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그냥 가끔씩 교회만 나온다면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구원의 서정의 일부일 뿐이지 그것 자체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떤 삶을 추구하게 되는가 하는 성화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와서 좀 더 강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학적인 화두가 칭의,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가 하는 것이 아마도 우리가 지난 30년 전 화두였다면, 최근에 아마 조직신학에서의 신학적인 화두는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오해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말의 의미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킬 때에도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원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조금 구체적으로 바울은 육체의 소욕들을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이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육체의 소욕에 관한 것들은 저희가 좀 나중에 보고 먼저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익스포즈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좀 우리가 조심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선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래 참음과 절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면 이런 것들이 맺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잡하죠? 제가 그 이야기는 내일 설교 때 좀 할 겁니다. 내일 설교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A는 B다라는 말이 언제나 B는 A다를 정당화시키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그 원인의 문제일 때는 A는 B인데 B는 A가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 언제나 맞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하면 그 말은 맞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과 온유, 절제 또는 그 이 양선,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배경으로부터 비롯된 기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갖게 되는 원함과 욕망을 의미하는 거라는 말이죠. 내가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다라고 참는 것과, 내가 그냥 참아야 나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참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그 인생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그 노련함 때문에 참는 건 다른 거라는 말이죠. 그게 같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런 좋은 성품들, 좋은 기질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래 저런 게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desire, 아니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질문은 따라서 내가 온유한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가 하는 질문이란 말입니다. 내 안에 정말로 성령이 거하신다면 그 성령의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온유라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열매는 이러한 것들이니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러한 열매들이 맺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적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9가지를 이야기했는데 9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단수를 써요. 복수를 쓰지 않고. 그래서 The fruits of the Spirit are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 건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 단수를 써서 The fruit of Spirit is 이렇게 써요. 성령의 열매는 하고 그 다음에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9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9가지 종류 중에 당신은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9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맺으면 성령이 계신 거니까 스스로를 체크해서 9가지 중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온유하거나 절제하는 건 없는데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래 참음도 없고 절제도 없지만 그냥 다른 사람들을 보면 자비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냥 생깁니까? 하는 어떤 그 자연스러운 디스포지션에 관한 이야기, 기질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이 중에 어떤 기질에 속합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9가지 중에 몇 개 열매 맺었는가 물어보고 한 가지만 맺었어도 당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군요.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무절제한 사람이긴 하지만 참 잘 참아요. 성령이 계신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사용한 것은 이 중에 몇 개를 맺고 있느냐는 것을 묻거나 한 개라도 더 맺도록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은혜 안에 거하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제가 앞으로 이 9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성령 안에서 내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생각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하고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셔서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면 그 성령의 원하심은 무엇일까?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그래서 이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 아니면 정말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는 게 더 맞겠는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정말 할 이야기가 많죠. 누구나 다 나름대로 소견과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별로 말하지 않아도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사랑에 대한 정의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연필로 쓰는 것이다. 지워야 하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은 초콜릿이다. 올티즈 목사처럼 사랑은 밀가루다. 사랑은 선택이다. 사랑은 쓴 것이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무슨 눈물의 씨앗이니 초콜릿과 같은 것이니 혹은 쓰디 쓴 것이니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감정의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놓고 보면 이 사랑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것,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거의 다른 종류라고 느껴질 만큼 그렇게 아주 강하고 강력하게 좋아하게 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된장찌개 좋아하세요? Do you like 된장찌개?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I love it 그래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말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정말 좋아해서 사랑한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본다는 거죠. 목사님, 아무개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게 뭡니까? 사랑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좋아하는 것의 강도가 아주 더 깊어서 다른 종류로 보일 만큼 그만큼 좋아한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죠. 좋아하는 것 정도로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야 결혼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제 아내가 저에게 여보 나 사랑해? 하고 묻는데 제가 그럼 사랑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외교적 대답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하지만 아마도 여보 나 사랑해? 하고 묻는데 제가 좋아해. 그러면 아마 그날 한판 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아한다는 것을 지나쳐야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이나 양에 있어서 한 수 위거나 아니면 그 사랑, 좋아한다는 말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새로운 또 전혀 다른 감정의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을 할 텐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 좋아한다는 단어가 별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좋아한다는 말은 감정적인 단어입니다. 내가 내 기분과 내 느낌과 나의 필링과 이모션을 얘기하는 단어가 바로 이 좋아한다는 단어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한글 다른 영어 번역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만 역대상 28장 4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좋아하셨다고 하는 like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물론 이 like라는 단어를 다른 영어 번역에서는 please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기뻐하셨다는 말과 좋아한다는 감정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할 때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해서 그렇게 우리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요구하거나 아니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 많은 경우에 사랑을 명령문으로 합니다.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만일 이것이 감정의 문제라면 사랑하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습니다.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내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힘들게 들리는 것은 도대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내 안에 그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잊어버리자고 생각하고 그냥 잘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하고 다짐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보면 확 뒤집어져요. 속이 안 보면 못해요. 정말 사랑하려면 안 봐야 돼요. 원수는 그래야지 괜히 같이 보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불가능한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미 벌써 그 말 자체가 감정적인 말이라면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은 더 이상은 원수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 그건 원수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닌 친구이거나 이웃이 된 경우가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감정적인 상태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항상 왠지 좋아서 같이 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그러한 그 어떤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음에도,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 간에도 보면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같이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의 경우는 같이 있는 게 조금 서먹서먹하거나 아니면 어색하거나 혹은 때로는 불편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의 상태를 의미한다면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감정의 상태라면 이 감정이라는 게 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는 명령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까? 정말로 명령해서 사랑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 결혼하지 못할 상대가 누가 있겠어요? 누구하고나 다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죠. 하라고 하셨으니.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 돼요. 안 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것이 필링이고 이모션이라면 그 마음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사랑합니까? 나도 사랑하고 싶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랑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는 그 말은 전혀 어색하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안 돼요 하는 이 말이 아주 어색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사랑해야 할 분명한 동기가 주어졌을 때입니다. 예를 든다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사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이 언제나 사랑스럽지는 않잖아요. 자식이 조금 사랑스럽다가도 조금 못마땅하거나 아니면 말을 듣지 않거나 말썽을 피우면 정말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너무 좋아서 같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만나는 게 무서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왠지 연락이 오거나 만나거나 함께 하는 게 겁이 덜컥덜컥 나고 가슴이 내려앉고, 자식을 한번 봐야 되는데 자식 한번 만나려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불안불안하고 조마조마한 경우들,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항상 상처가 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 자식이 어느 때는 정말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러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한 번도 그래서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 자식을 사랑이 안 돼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감정으로 이야기하면, 솔직히 말하면 감정으로 이야기하면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못마땅한 경우는 내 마음속에 그런 애틋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괘씸한 마음이 더 많이 커요. 원망이 더 크고 괘씸한 마음이 더 많이 생기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누가 만일 난 자식이 원수지만 나는 나 자식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도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참 안 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보다는 그래도 자식인데 라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지적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적인 결단인데,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를 부여했다는 말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 서약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 그 결혼식 때 제가 이 프리메리얼 카운슬링에서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그 결혼하는 두 사람에게 당신은 이 옆에 있는 이 남자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감정을 묻는 것은 서약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저는 이 결혼 서약을 할 때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이 사람을 당신의 아내로 사랑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사랑이 감정이라면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말이 됩니까? 지금은 예죠. 당연히 예죠. 왜냐하면 지금 사랑하니까. 하지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난하게 되면, 병들게 되면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살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현재의 마음의 상태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경우에 사랑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필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를 못살게 구는 아주 못마땅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보기도 싫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감정의 통제를 요구하시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감정이 통제되어서 그 사람을 보고 좋은 마음이 생길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대하여서 선하게 대하기로, 그를 귀하게 대하기로 내가 정했다고 하는, 그래서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편이나 아내는 우리가 결혼할 때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아하기로 선택한 사람이 좋아해서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좋아서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나중에 헤어지면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그 느낌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 느낌이라는 것이 사람의 감정만큼 변덕스러운 것이 없는데 그 느낌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랑해야 하는지 그 충분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따라서 여기에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 조금 역설적이긴 하지만 좋아해도 너무 좋아해서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아하는데 사랑한다 하는 말이 성립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별로 그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아하라고 명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면 그 원수를 보면서 너무 애틋한 감정, 좋은 감정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믿는 사람이 누구를 원수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브루스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첫 번째 생각할 때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누구를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나를 끔찍하게 미워해서 나를 원수라고 생각해서 생기는 원수의 관계입니다. 그래도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그 원수도 사랑하라. 즉, 저 지긋지긋한 원수 저건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사랑해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욕하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괴롭혀도 그래도 사랑해라. 즉, 나를 원수라 생각하는 사람도 사랑하라 라는 의미가 있겠고, 두 번째,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의 의미는 비록 나에게는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할 선을 행함으로 공평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안 끌려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그러한 이 헛된 소문들을 퍼뜨리지 않고, 아니면 그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럴 때로는 감싸주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정과 행동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이 성령의 열매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말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왜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감정이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우리 막내 아들을 입양하고 나서 한 2년 채 안 됐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저한테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 아이를 대할 때 우리가 낳은 아이처럼 똑같은 감정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똑같은 감정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감정이 생기지 않게 되면 우리 아이에게 2번 상처를 주는 게 아니냐. 그런데 차라리 그냥 그 형제가 없는 집에 입양이 되어서 충분히 사랑을 받아도 될 아이를 우리가 데려다가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데려다가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되거나 내가 원하지 않게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그 아이에 대해서 차별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인데 정말 자신이 없고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아주 솔직하고 그리고 사실은 가장 진실한 고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랑이라는 것을 그런 감정의 상태로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죄책감도 굉장히 크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감정의 상태를 요구하시는 건 아닐 거다. 우리가 그 아이에게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 똑같은 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만 해줄 수 있어도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잘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저는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감정은 참 쉽게 변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의 감정은 정말로 많이 달라져요. 아니 또 그 감정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도 it's okay.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은 사랑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사랑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로 들릴 때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감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그 도리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요라는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그냥 그런 필링이 없다는 뜻이라면 제가 좀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 선택의 의미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사랑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성령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공정하고 그리고 평등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내가 너그럽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양선과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겠다는 그러한 의지적 결단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죠. 아마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 어느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때는 내 마음에 냉랭하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어서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감정에 속아서 우리가 디프레션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다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부족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제가 오늘도 느끼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 안에 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그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 성령의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